보면서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였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목회는 사람하고 하는데 사람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질문은 돈이었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없어도 문제가 되어지고 많아도 문제가 되어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대형품을 성경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이란 무엇인가 알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재조명해서 알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건정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신실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공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유성,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가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답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창세기 1, 2, 3장 원 역사 중에서도 신혼이 되어진 1, 2,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인가를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일 동안 창조가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시고 심에 있는 채소의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빛의 내용물인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를 만들어서 낮의 광명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밤의 광명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서신학자들이 그냥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넷째 날 해, 달, 별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를 발광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멈추면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를 만드시고 하늘 아래 물에는 헤엄쳐 다니는 120만 종의 어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세 개 있다는 걸 아시죠? 스카이의 하늘은 인간의 하늘입니다. 별들이 하늘을 어버먼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헤븐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으시고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 동물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만든 것 같지만 창세기 2장
창조를 다시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과 창세기 2장 9절과 흙으로 각종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체 실험을 동물에게 대신한다는 것은 재료가 같기 때문에 맞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만든 흙은 아주 고운 흙으로 만들었고 동물을 만든 흙은 모래가 좀 섞여있고 돌들이 섞여있는 거칠거칠한 흙으로 만들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이 6일 창조를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내용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빛의 내용물 하늘별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조리를, 물속에는 어류를, 그리고 식물과 바다와 육지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배경과 내용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과 관계와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관계를 가지고, 둘째는 다섯째, 셋째는 여섯째 날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관계와 질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날은요,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것입니다. 나눔과 채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얘기할 적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니 관계와 질서를 가지고 나눔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배경과 내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데 철저하게 관계와 질서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으로 체험받는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경영해 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체험받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무엇하라? 나누라.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높여라. 네가 칭찬 듣기를 원하냐? 네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하나님은 관계와 질서, 나눔과 체험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엘로힘, 창조주, 전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와 질서를 통하여서 나눔과 체험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째, 이렇게 되어집니다. 점이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메고다이,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있고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형상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어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뚱아리는 떡으로 사는 거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이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개념은 목적적 개념인 동시에 토부,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니
선한 목적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 악을 행하면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목적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 인간은 여러분 남을 선담하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충만 정복 다스려라. 충만하라. 포위에만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여러분 마구 짓밟으라는 얘기 아니죠. 잘 관리하는 매니지먼트가 되어지라는 것이죠.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할 적에 6개 종단의 환경단체 사람들이 모였는데 스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경전에는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마구마구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어졌다고. 그 얘기를 듣고 스님을 한쪽으로 불러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라는 것은 충만하라는 것은 펼쳐나가라는 것이고 정복하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는 것이고 다스리라는 것은 도민해. 이제부터 네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지은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윤석현 내가 네게 맡긴다. 네가 이제부터 내 대신 주인이 되어져서 다스려라.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위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창조되어질 때부터 인간은 청직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내 생명 내 것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시간 동안에 내 자식 내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부등본 되어지는 아파트 예금 통장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담 그러면 명사로 얘기하면 사람입니다. 그걸 형용사로 얘기하면 아담아.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가니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흙은 그 뜻이 무엇인가니 없음입니다. 땅 위에 티끌거나 없음입니다. 인간이라는 김근중이라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무엇인가니 없습니다. 죄가 것이 없으니 있음을 흉내내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은 여러분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정치자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없음인 존재예요. 그러면 없음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부터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수 없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없음인데 어떻게 네가 내 대신 주인으로 두라고 맡겨주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세상 나라는 내가 있어야 다스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비우면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지어서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비움으로 채워가는 내가 없음의 자리를 내려가면 있음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부어서 그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히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스펙도 있어야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반대. 저는 진짜 목회를 잘하시는 분은 자기를 비우면서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선한 존재이고 그리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흑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엘로힘이고 우리는 아담 창조물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어 있더라. 땅의 흙으로, 아담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리스마트 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있다. 리스피하야.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리빙 빙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살아있는 리빙 빙이 되어졌다는 레스피하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제일 처음 인간은 무엇하며 살도록 만드셨나니?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세기 2장 8절,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거주하시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에덴은 잘 아시는 대로 평화, 행복의 동산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워야 되고 사람과 평화로워야 되고 나와 나 자신과 평화해야 되고 자연과 평화해야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 강의하셨던 박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며 평화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임의로 먹되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팀 캐럴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복음이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이는 그 삶이 가볍고 쉽고 자유롭다 얘기했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은 늘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변 안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며, 두 번째는 평화롭고, 세 번째는 자유롭게 살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니까, 자유를,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선악과 동산 중앙에 두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 두 개의 나무를 심어놔서 그 중앙에다 두셨습니다. 중앙에 두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과 선악과와 생명과입니다. 요즘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정의가 교회의 정의인 것처럼 교회 안으로 세상의 정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교회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서 있는 이 두 개의 선악과 나무와 생명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통치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경영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재판관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부터 내 삶의 통치는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내 삶도 누가 경영한다?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서 경영하는 것을 내 스스로 경영한다. 재판도 내가 한다. 이거였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정의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앙에 계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이게 공정과 정의가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교회의 공정과 정의는 두 개의 나무다. 이 두 개의 나무를 네 스스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창세기 1,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도민해. 네가 이제부터 주인이다. 내 대신 다스리라. 여기 저희 교회 부목사님 오셨습니다. 주성 대표입니다. 제가 떠날 때면 교회를 비울 때는 부목사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없을 때는 목사님이 대신해서 저를 교회를 지지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복귀하면 부목사님은 부목사님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강리입니다. 동산 중앙의 두 나무는 이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위임명령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 대신 네가 모든 만물을 다스려 선악과 생명과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반드시 뭐라는 걸 기억하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흙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 통치를 받아서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나가면 뭐부터 세웁니까? 교회부터 세웁니다. 문화적 의미 강한 교단들은 나가면 뭐부터 세웁니까? 학교, 양문, 뭐 이런 거, 병원 이런 것부터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관초적입니다. 명령인 영혼 구원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상태의 삶으로 문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평행선을 이루어갈 때 기독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종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아담.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관계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관계를 떠나지 마세요.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질서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으로 채우는 건데 채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면서 지가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흉내내는 스피닝 더 게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죠. 죄란 무엇인가는 세 개의 공지점을 갖습니다. 세 죄는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목적이고 세 번째가 행위입니다. 죄는 제일 첫 번째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그림을 뭡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랬습니다. 컴퓨터, 너 살인했어. 아니, 아니, 잘 되고 있어. 그냥 이름 불러본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불러 수 없어서 먹었어. 컴퓨터, 너 살인했다. 어우, 목사님 제가 왜 사람을 죽였어요? 저 손에 피 묻힌 적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이미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네
마음에 이 살인이 시작되어졌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성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이고, 관계가 깨어지니까 목적이 빗나가는 하마티아가 돼요. 목적이 빗나가니까 빗나간 행동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정부는 이 행만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중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죄입니다. 이 사회는 지켜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마르티아,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체적으로 모든 죄를 뭡니까? 관계로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너는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인간이 스스로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복원해 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문제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목적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행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6가지 파탄이 왔습니다. 혹시 8시 30분 뒤에 저한테 누가 한번 사인해 주시겠는데 제가 여기 아무래도 시계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파괴가 왔는데 6가지 파탄이 왔습니다. 6가지 파탄이 제일 첫 번째 파탄이 영적 파탄입니다. 피하여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한 이게 영적 파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통치, 경영, 재판할 수 있다는 영적 파탄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벗은 것을 알아. 눈이 밝아져 지적 판단. 벗은 줄을 알고 부하가 나무에 있고 옷의 문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지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간이 지식화가 되어질 때 그 지식이 무엇인가니 밝아지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지식화가 이루어지는 지적 파탄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파탄이 왔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여기 좋지 않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은 토부, 좋지 않다는 말은 부정관찰에서 노토부입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선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남자 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상태인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성경에서 잠들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처럼 제가 죽어서 제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심히 좋았더라. 결혼의 비밀이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최초의 결혼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는 선한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파탄이 오기 시작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는데 저 여자가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적 패턴.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좀 책임지는 인간이 있습니까? 한 놈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년도 없어요. 진짜 사회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저 사람 때문에
네 번째 파탄은 두려워하여 심리적 파탄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그래서 질서가 파괴된 인간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시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두려워. 성경 65번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어딜 가든지 인간에게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는 파탄이 오고 만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파탄은 환경적 파탄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 갖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스스로 깨어져 나가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요청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던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 했을 때 음식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 부패 아닙니까? 음식 짓거리 없는 식사를 하면 역설도 많아요. 이 환경의 문제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름이 겨울 같고 겨울이 여름 같은 시대가 오고 한 번 비가 내리면 그냥 하늘이 열려진 것처럼 내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탄이 무엇이냐면 육체적 파탄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회수로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을까요? 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이 파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소위 목사라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라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 원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일 박재근 목사님은 그 원리에 위해서 어떻게 세계로 교회를 세워가는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잘 맞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프린시플, 이 원리 교회는 제 얘기 아니라 러셀이라는 신학자가 원리 교회를 세워라, 원리를 알면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설계도, 왜냐하면 교회만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만이 세상을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뭡니까? 처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 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그러면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는 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교회론자입니다. 교회주의자, 니즘이 붙으면 저만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 것이 주의입니다. 저는 교회주의자는 아니고 교회론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면서 6시간 동안 산고를 겪으시고 자신의 몸을 전부 쏟아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드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된 주님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 뛰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DM, 야구장입니다. 다이아몬드 미니스트리라는 약자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루, 2루, 3루 홈베이스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네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1루는 왜 있는가?
3번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잠깐 나왔습니다. 3번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수정해가지고 사무총장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다운받아 가시고 드릴게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홈페이지에서는 그럼 나는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다 작성됐습니다. 첫째, 인류는 왜 믿는가? Why?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되어지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된 삶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Why? 너는 왜 믿느냐? 두 번째,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How?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 것인가? 네 번째,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잘못 나왔으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고 왜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왜 믿는가? 저한테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맞지만 여러분 너무 허접합니다. 마치 교회가 천국 가기 위한 정거장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전자 속에다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번호에 불을 붙입니다. 개구리가 불이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불은 뜨거워지고 개구리는 그 속에서 개구리 탕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교회를 빗대어서 얘기한 비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주전자 속의 개구리와 같다. 왜 믿는가? 세 가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첫째,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 인간 생명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의의 한계입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을까요? 농경사에 3000년이 지나고 산업사에 300년, 산업사에 300년이 지나고 정보사에 30년, 정보사에 30년이 지나고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 이렇게 빠르게 10배씩 속도감 있게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4차, 5차 혁명 시대가 이어지는 메타버스 시대가 이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 시대 6가지 트렌드를 가져갑니다. 첫째, AI 인공지능, 두 번째, 로봇과 혁명, 세 번째, 우주시대, 네 번째,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불로장세, 다섯 번째, 저탄소 재생에너지, 여섯 번째, ESG 경영. 근데 여러분, 그 메타 시대, 가상의 현실이 되어지는 메타 유니버스라는 그 시대에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는 돈이 1원도 없어도 누구도 일하지 않고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과학으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만큼 신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아이가 2살 때 제가 알고선 그때 교회 사택 안에서 살았는데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그만 계단에 걸려가서 제가 안고서 젖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정수리가 계단 모서리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만큼이 찢어졌어요. 병원을 데려갔죠. 의사가 딱 보더니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수술실 앞에까지 딱 갔는데 들어오신 수술을 딱 장관이 닫으니까 지금 거기까지밖에 내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 내 자식한테 내가 해줄 수 있게 딱 거기가 아니다. 그래서 수술실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흉내내는 것을
인간 생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다 불공평하지만 공평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 공평한 것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잘난 놈도 죽고 가진 놈도 죽고 배운 놈도 죽고 못 배운 놈도 죽고 죽는다는 것 하나는 인간에게 최고의 공평의 선언이다. 맞습니다.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나무도 죽고 아메바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알면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요, 죽음을 모르면 하루하루 살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김문중, 너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인간 능력이 한계, 인간 생명이 한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지고 지옥에 이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그건 전문가가 얘기하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Why? 왜 믿는가? 능력, 생명, 의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66권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성령 충만을 다 사도행전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안전뱅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5,000명, 3,000명 제가 허다한 제사를 드리고 든든히 성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찾아오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성경에 분명한 증거는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결과물입니다.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내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을 볼 수 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요한복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없으면 사도행전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예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단회적 사건인데 성령 충만은 지속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 시제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이래입니다. 이걸 결혼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박병숙 사모님과 조주현 목사님을 결혼했습니다. 또 결혼하는 거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두 분이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은 한 번입니다.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성령 침례는 딱 한 번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라. 진짜.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 처가 항상 저한테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어디 가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가지고 여보 시간 안에 끝내서 큰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당신은 미치면 휘열 받으면 큰 소리 지르는데 큰 소리 좀 다 싫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 딱 지르니까 저 뒤에 놔둔 여자가 다 나타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이죠. 자, 누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뇌물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배는 인간의 모든 욕망의 상징입니다. 봉투를 줬는데 봉투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처먹었다 이렇게. 근데 이 배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생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여러분 왼병을 갖다 댈 수 있는 자기 절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 오늘 밤 여러분 우리들의 배에서 다 생수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놈의 욕망 아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쭉 전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치맛바람이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뭐해요? 당신의 나라에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어지면 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문교부 장관이나 이런 건설부 장관 이런 거 하는 거 싫어. 내 아들이 국무총리만 무엇이 되어야 돼? 국회의장이 되어야 돼. 1등과 2등을 좌우해야 돼. 그 욕망의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소유욕, 가지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내 배가 아픕니다. 나도 가지고 싶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교회 크게 지면 뭡니까? 나도 지고 싶습니다. 특별히 좋은 차 사면 나도 그 좋은 차를 갖고 싶습니다. 소유, 욕망입니다. 두 번째, 식욕, 먹고 싶은 욕망. 여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기도가 아니라 3일만 굶기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일 굶어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식욕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세 번째가 지배욕입니다.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머리가 되고 싶어. 이 지배욕이 거치면 정치적 욕망이 되어지고 정치적 욕망이 되면 언제나 그 단체의 장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에서 생수가 터지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열어주시긴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시다? 생각나게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한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저희가 왔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교회를 찾아오게 된 동기를 와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상하게 자꾸 아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갔더니 이 뇌에 암덩어리가 있는 부모가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초등학교 3학년인데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대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수술했다 잘못하게 되면 얘는 평생 친구를 가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기댈 데가 없었지. 근데 그 병원에 원목실 그러니까 예배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실을 만났고
그래서 레마로 가슴을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가슴에 뱉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이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의 말씀을 담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을 흉내내죠. 카피하는 존재 아닙니까? 마귀는 악한 추억을 사용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추억을 사용합니다. 이 동문대회가 거룩한 추억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하면 배에서 생수가 터진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채워주는데 이게 가능하게 되죠. 예수께서 유혹산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적에 마지막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얘기했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면서 말씀으로 너는 물러가라 하고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뭐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는 삶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 관념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 아니? 삶이 되어지고 살아가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맹천수 집사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친구가 그만 반신실수가 되어져서 걷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고 그래서 시골 교회지만 교회에다 얘기해서 휠체어를 하나 사주면 제가 제 친구를 매일 저 예배 때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휠체어를 사줬어요. 휠체어에 그 친구가 예배당에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길이 포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네 가게를 지나갈 때 가게에서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저 맹천수 쟤는 진짜 천사예요. 어떻게 가족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친구한테 매번마다 유지해 들여서 데려가지 천사야. 근데 본인은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든가 이런 마음까지 든다고 그가 책에 썼습니다. 밀고 가면서 언제 주나?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여러분 자기는 자기 친구를 여러 번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네 하면서 여러 번 죽이고 예배당 앞에 가서 예배당으로 친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그때 성령이 이렇게 자기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네가 예배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삶으로 얘기해야 된다. 진실한 삶으로 얘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걸어다니는 성전을 움직이는 교회 무빙처치 포토풀 템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아는 건 많죠. 근데 삶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한 세 번째 일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번째. 고맙습니다. 한 5분 동안만 좀. 너무 집중하실 것 같아서. 5분 동안.